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리.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투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며 강력하게 책망할 뿐 아니라 입다를 죽이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정작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응하지 않았던 에브라임이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입다는 그들의 주장의 허황됨을 지적하고는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에브라임이 요단강 동편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에 위협하러 왔다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땅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입다의 길르앗 군사들은 요단강 나루터를 미리 장악하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히브리어로 곡식 또는 열매를 뜻하는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도록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쉬 발음을 못하고 스로 발음하는 액센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쉿볼렛을 쉿볼렛이라고 발음하게 되었고 이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했던 것입니다. 한국에도 쌀을 살로 발음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부산 경남 지역 출신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이 쉿볼렛이라는 이 단어를 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외부인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입다의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투에서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모았던 백성이 32,0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입다를 위협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내부의 전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던 백성들 수보다도 10,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대적과의 전투에서보다 내부의 다툼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입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던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처럼 삼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장자였던 므낫세 대신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그가 더 큰 자가 되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도 창성함 또는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죠. 출애굽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할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이들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부심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항상 주인공이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다른 지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자주 불만을 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크게 다투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은 사실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심히 괴롭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또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전쟁을 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것의 수혜자로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 수고를 격려해야 마땅할 텐데, 이들은 또다시 4만 명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엉뚱한 트집을 잡으면서 입다와 그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길르앗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에브라임에서 쫓겨나 도망 나온 패배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높여주지 못하고 뭔가 트집을 잡고 흠집을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려 하고 다른 지도자들의 판단이나 결정을 신뢰하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불평과 비판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희생하며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고 이루기 위해서 다투며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불평을 앞세우며 갈등을 위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워주며 행여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리더로 세우신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인정하며 따르려는 모습인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다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외동딸을 잃게 되어 슬픔에 잠겨있던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러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모한 서원까지 하게 된 것은 그가 에브라임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고 그 와중에 무모한 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의 결과로 자신의 외동딸을 잃게 된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출생 배경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경험했던 자신의 그 상처와 수치심을 더 자극하는 이 에브라임의 조롱은 그의 분노를 더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공격과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유발했던 그 장본인이 이제 겨우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나에게, 아니면 아직 뚫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나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로 엉뚱한 트집을 잡으며 오히려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돌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입다의 분노는 일견 정당해 보입니다. 입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분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가 생기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7장 4절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마치 쓰나미가 밀려와서 범람하는 홍수처럼 그대로 방치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결과는 잔혹한 파괴, 잔인한 파국을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분노에 차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였고 입다는 이스라엘 동족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발음 테스트까지 해가면서 죽이는 보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입다를 위협하러 온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는데 단순히 발음이 잘 안 되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취하는 행동은 또 다른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 죄의 양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정당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서 분노가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하심, 그 복음에 감격하며 그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생활 방식으로 삼아서 동일한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와 유사하게 시비를 걸며 다투려 했으나 지혜로운 말로 화평을 만들었던 그 기드온의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쏟아부은 분노에 대해 입다가 똑같이 분노로 반응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큰 아픔과 깨어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분노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대해 복음으로 반응하며 분노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화평과 관계의 회복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사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입다에 이어서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내용, 엘론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압돈은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두어서 나귀 70마리를 타게 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훌륭한 행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나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이러한 것들 뿐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자손들을 정략 결혼시키거나 많은 자손들을 두고 그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헌신했어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에, 그 기대에 충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기록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입다와 같이 분노가 나 자신과 나의 반응을 사로잡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그의 충실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이 확보되어서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또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미군 철수 이후에 큰 혼란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대규모 지진과 불안정한 치안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티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끊겨서 대규모의 실직과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9월에 예배 시간 장소 변경과 목장 개편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신 여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